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 고린전서 8장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의 수도였었는데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의 모임도 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라도 이러한 일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그런 사회에서 고립되고, 그래서 생계 위협을 받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고대 도시들에서는 그런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런 바친 제물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집례하는 그런 사제들이 자기들이 먹거나 처분을 했는데, 자기들이 다 먹지 못하면 그걸 갖다 시장에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어떤 것이 우상의 제물이었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또 파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구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있는 것도 뒤섞어가지고 다 아닌 척하고 하는 판에 묻는다고 해서 가르쳐 줄 것도 아니고 자기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순수한 음식을 사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때였어요. 자기가 직접 재배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할례도 받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걸 안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문제는 다른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늘 그걸 먹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라 그걸 먹는다고 해서 큰 죄의식을 못 느꼈단 말이에요. 또 더 문제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흑백 논리잖아요. 영혼은 귀중한 거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혼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이고 뭐고 먹어도 상관없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만 바로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 기독교인의 자유를 넘어서는 방종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몰라서 먹고, 어떤 사람은 알고 먹고, 어떤 사람은 영주주의에 빠져서 먹고,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어떤 확실한 교리적인 것이 없으니까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상에 대한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즉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앞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넌 모르니까 못하는 거고 난 아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갖고 상대방이 영적인 손해를 당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지식이나 교만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단편적인 뭘 아는 지식보다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지식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그 지식은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준 이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성도를 사랑합니까? 성도의 허물과 죄가 있어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그런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지식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쫓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화평을 해치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모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 같이 하는 게 오히려 교회에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데 상대방이 모르면 무식하게 하고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택했겠어요? 모든 걸 전지 다 아시는 분인데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택해 준 거라고. 그런데 나는 요만한 지식을 하나 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못 가졌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옳은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만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남이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무지한 자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준 걸 생각해서 사랑으로 오히려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절제하는 게 더 낫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안다고 해서 자기를 내세우다 보면 결국 교회 안에서는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지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입이 있다고, 내가 재물이 있다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영적인 손해가 온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즉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걸 알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내 지식이 됐든 뭐이 됐든지 다 사랑으로 다 덮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이룬 거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준다 그랬어요. 3절에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지식도 못 가져가고 멸시하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알아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알고 내 지식만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걸 말하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좀 가졌다고 해서 못 가진 자를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식을 좀 가졌다고 모르는 사람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구원해 준 걸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재물이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뭐예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력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준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련하다고 하고 내가 멸시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하면 무슨 결과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줬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그 사람도 나를 똑같이 멸시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해 주지만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경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성도 간에
계산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육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지식이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지식으로 남 앞에 교만하지 않고 지식을 나타내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려고 애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덕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대부분 다 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고 택자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 지식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신적 존재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수곡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이라고 칭하는 것뿐이지 자기들이 신이라고 부르면서 믿는 것뿐이지 참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참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참신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참 신도 아닌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도 아닌 많은 거짓 우상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달과 해, 별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아니면은 아주 높은 산을 또 뭐 신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지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들고 하나님이 땅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그 말. 참신은 세상에 오직 한 분뿐이고 하나님만이 우주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고 이런 신은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신만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신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세상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뭔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상의 제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기도하고 먹이면 거룩해지니까 괜찮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해져서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서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라고 금지했던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금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금욕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원래 선하게 창조가 되는데 인간들이 악한 모양으로 쓴 것뿐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음식이 되었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원래 본시가 선하게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로 3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역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금지했던 식물들이 이제 해지되어서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한 지식도 단편적으로 한 구절만 알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자세히 알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라고 일컫는 것이 다 헛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방신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물건은 다 선해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걸 만들었는데 그게 다 선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거기에다 뭘 갖다 바친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우상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뭘 갖다 바쳤다 해서 그 물건이 우상이 먹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이 지은 선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든 안 바쳤든 나는 그걸 먹어도 상관없다고 믿는, 이게 믿음은 참된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셔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걸 창조했어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피조물일 뿐이야. 근데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 우상이 복을 주더라고 갖다가 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우상의 제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원칙은 맞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걸 드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하나님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 이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고 선하게 창조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뭘 바쳤든 안 바쳤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든지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하고 꺼리끼며 먹으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돼. 그게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7절에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즉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에 도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경우에 원칙은 그렇지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원칙은 맞아요.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뭘 바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난 전혀 의미가 없어 하는 것은 맞는데,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에게 제사는, 내가 뭐 이 우상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이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거 상관없이 그 이방인들이 신이여 하고 갖다 바친 것은 귀신에게 이미 제사한 것이 됐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먹지 않아야 된다. 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포도주와 빵 아니면 떡으로 밖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떡 하나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불신자는 거기 참여 못합니다.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그걸 먹으면은 결국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지식은 분명하지만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고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한 것은 원칙은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것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그 원칙은 맞지만 결국은 참여한 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원칙까지 정말로 도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그동안의 우상의 제물을 늘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했고 우상의 제물을 딱 끊을 수도 없고, 또 이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지만 그 당시에 온 그 유대 나라를 제외한 모든 곳에 파는 음식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걸 시장에 갖다 파는데 어떤 것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고 어떤 것이 안 지내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도대체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얻노라. 즉 예루살렘 공회는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또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그 믿음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인가?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 바친 게 무슨 가치가 있어? 나는 먹을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걸 먹지?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먹는 거야 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바울이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 지식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한다고 하면 그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에게 참여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참여한다는 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걸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 사람이라야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우상을 숭배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고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흑백 논리로 물질은 악한 거다 하니까 물질에 포함돼 가지고 고기도 악한 것이다 하고, 무슨 고기가 되었든 이미 레위기에서 금지했던 걸 신약 시대는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것도 문제이고 우상의 재물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먹는 사람도 문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여기서 내세운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가까이 가게 한다.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말하죠. 음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이 음식 때문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즉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믿음이 자라나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재물도 그와 같아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식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 바친 물건이라고 해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쳤다는 것 자체도 인정이 안 되고 그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먹을 수 있어 하면서 실제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못 가진 사람이 아유 저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저분이 먹으니까 나도 먹기는 먹는데 이거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좋은데 이게 양심을 꺼리게 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하나도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께 죄가 안 되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닌데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지식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교만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지식만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은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지 몰라도 귀신의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그런 지식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해서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설령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게 우상에 바쳤던 음식이다라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6절 이하에 가면 거기 다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음식을 떡하니 차려놨는데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야 라고 얘기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주인이 뭘 차려놨는데 일일이 이거 우상에 바쳤던 거야? 안 바쳤던 거야? 묻지 말고 그것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모르고 먹는 건 가하지만 주인이 딱 부러지게 이거 우상에 바쳤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괜찮아. 나는 우상을 안 믿기 때문에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방을 받지 말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야? 우상의 재물을 우상의 재단에 참여하는 건데 그러면서 나보고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왜 나보고 지식이 없다 그러지? 하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식만 표준으로 하고 나가면은 사랑과 덕이라는 면에 결함이 생겨서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되지 못해. 또 사랑과 덕이 없는 지식은 무익하고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전부 유익한 것도 아니고 옳은 일이라고 해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더욱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었든 이 사람이 아는 지식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화평을 해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물을 먹으면은 그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우상을 안 믿고의 문제가 상관없이 먹었다고 하는 자체가 그 우상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우상을 위해서 바쳤던 제물을 먹기 때문에 그 우상과 교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교회는 덕을 세우지 못해.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신이시. 그래서 비록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우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양심이 제일 먼저 더러워지고 그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 것이 돼서 우상을 섬기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자기는 나는 우상이 안 먹었다는 지식으로 먹었다고 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먹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상을 숭배한 것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상과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이 지식, 우리의 자유함, 이것이 나처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식보다는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12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 담대히 행하게 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유가 있어, 내 지식이 있어 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은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에게 덕을 세우도록 해야 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위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의 영혼이 잘 되는 데 사용을 해야지. 이 우상의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 하면은 교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걸 믿음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결과는 결국 나도 범죄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되니까 결국 그리스도에게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면서 내가 가진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제단에 참여하지도 말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만 가지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저 여러분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